코로나19가 아주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번에 걸쳐서 산상보훈 설교를 마쳤는데 어떤 주제를 할까 하다가 특수교리를 좀 다루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특수교리를 다루려다 보니까 이게 목록을 뽑아보니까 너무 종말론 쪽에 그 내용들이 많아서 기독교 주요 교리를 한번 강의를 해보자 하고 제목을 뽑아봤더니 한 25개 정도가 돼요. 이것도 하면 한 2년 걸릴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20번에 걸쳐서 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또 어떤 때는 빠지니까 한 20번에 걸쳐서 주요 교리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왜 선악과가 필요했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8절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나 하는 거예요. 질문도 하고 답도 들었지만 또 궁금해하는 건 뭐냐면 시원치가 않아서 그래.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걸 미리 아셨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왜 알고도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죄도 없었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도 안 할 텐데 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냐 이런 의문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아예 선악과를 못 따먹게 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그 하와가 따먹으려고 할 때 좀 가서 말리지 왜 가만뒀냐 이거예요. 그래놓고 우리한테는 왜 이 죄의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이렇게 고통하며 살게 하느냐 이런 여러 질문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가 이거부터 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텐데요.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말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예요. 이게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에 관한 지식의 나무입니다. 선과 악을 알려주는 나무예요. 그러면 여기 말한 선은 무엇이냐? 히브리 원문에 토브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굿이고 좋은, 선한, 즐거운, 선, 이익, 번영, 복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루하루 창조가 끝날 때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뭐라고 그랬죠?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토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이 선이에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이 선이에요. 악은 영어로는 이불이고 히브리어로는 라입니다. 나쁜, 악한, 해로운, 악한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서를 읽어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런 편들이 자주 나오죠. 그게 한 55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쁜 게 악이에요. 이게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나쁜 게 악이에요. 그리고 이 토부와 대조적으로 라를 쓴 것이 7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은 대조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선악에 대한 지식이 뭐냐? 그것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일 뿐만 아니라 좋은 것과 나쁜 것에 관한 지식입니다. 또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는 나무가 선악을 알려주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악을 알려준다, 악을 알게 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에요? 이게 율법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꼭 그 말이 따라다닙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나쁜 것을 알려주는 것, 해로운 것을 알려주는 것, 악한 것을 알려주는 것, 죄를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을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글로 써주셨죠. 맞아요? 율법을 글로 써주셨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글로 써준 게 아니라 보이는 나무의 형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시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가장 원시적인 율법이에요. 16절에 보면,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그랬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런데 이 율법을 우리가 의무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율법 이렇게 들으면 벌써 이렇게 뭔가 눌림을 받아요. 이거 해야 되는데, 구원받으려면 이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의무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사용설명서가 따라오죠. 만약에 사용설명서가 없다면 우리가 그 전자제품을 다루다가 한번 잘못 다루게 되면 큰 고장이 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사용설명서라고 하는 것은 전자제품을 만든 그 용도에 따라서 고장내지 않고 잘 쓰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율법을 주신 것도 이것은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네가 이렇게 해야 생존할 수 있다. 너 이렇게 안 하면 죽을 수 있다. 너 이렇게 해야 고장나지 않는다. 병들지 않는다.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병들 수 있고 고장날 수 있고 죽을 수 있다. 그걸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해주는 여러 이야기를 잔소리로 알아듣고 싫어하지만 성장해서 보면 그 부모님 말씀이 옳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뭔가 의무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영적으로 우리가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율법을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존하고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거죠. 율법은 우리 인간의 생존과 건강과 행복의 원리입니다. 생존의 원리, 또 건강의 원리, 행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기 율법에는 두 가지 본질이 나타나 있어요. 첫째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그랬어요. 그냥 우리 말대로 풀면 임으로 먹되 이 말은 마음대로 먹으라 이 말이죠.
근데 이게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아콜 토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은 아칼이라고 하는 동사를 2번 반복한 거예요. 그냥 우리말로 그냥 직역하면 먹고 또 먹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으로 먹되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먹되 이 말이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려면 먹어야 산다 이거예요. 맞아요? 지금도 먹어야 살아요?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율법의 2번째 본질은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또 어떤 것은 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걸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죽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본질이고 생존 원리고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차를 운전할 때 이게 가속 페달, 이게 악셀도 잘 밟아야 되지만 브레이크도 잘 밟아야 돼요. 맞아요? 브레이크를 밟을 줄 모르면 차는 잘 달릴지 모르지만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는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2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운전면허를 따고 차를 운전하는 게 겁난다고 해서 연수를 저보고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연수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집사람 연수를 시키다가 부부싸움 할 뻔했어요. 딱 한 번 하고 집사람이 당신한테는 연수 안 받겠다. 그래서 돈 내고 연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 그 주행 연습을 시킬 때 딱 앉아서 먼저 세뇌를 시켰습니다. 아빠의 잔소리는 사고를 예방한다. 그걸 세뇌를 시키고 이제 운전을 가르쳤는데, 여러분 이게 운전하는 게 가르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밟아 그러면 악셀레이터 밟는 거고, 쏙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 밟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차선을 변경할 때는 먼저 백 밀려봐. 따라오는 차 없어? 그럼 지금 바꿔. 뭐 우회전하는 법, 좌회전하는 법, 신호등 보는 법, 뭐 볼 게 많잖아요. 나중에는 뭐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켜줬는데도 그거 볼 새도 없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막 가다가 이제 아빠 우회전 해야 돼? 그러면 내비게이션을 봐. 몇 미터 남았어. 이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잘 뭐 있는 성의를 다해서 가르쳤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잘 따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아빠가 이제 저 어떻게 아빠한테 운전 연수 받을 만하냐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아빠가 쉴 새 없이 떠드는데 나는 가히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더래요. 여자가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야. 아빠의 잔소리는 뭐라고요? 사고를 예방한다. 하나님의 잔소리는 우리 모든 불행을 막고 죽음을 예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잔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그건 아빠가 딸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생존의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자상하게 안내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사탄은 하늘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율법에 도전했고, 또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 율법을 어기도록 했고, 지금도 이 율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은 우리를 살게 하려고 준 거예요. 죽이려고 준 게 아니에요. 에스겔 18장 9절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이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또 누가복음 10장 28절 예수님께서 부자 법관에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살라고 준 거예요. 살라고. 죽이려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 고생시키려고 준 게 아니에요. 자유를 제한하려고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통법규는 사고를 예방하고 내 생명을 보호하려고 준 거지, 어디서 중앙선도 못 넘어가게 하고 과속도 못하게 하고 내 자유를 억압하려고 준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죠. 이 율법이란 좋은 거예요. 지키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2절에서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또 뭐라고 그랬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 선하다는 말이 뭐예요? 아까 좋다는 말이에요. 율법은 좋은 거다. 나한테 이로운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이 율법에 대하여 혐오감을 갖거나 싫어하는가 하면 이 율법에는 또 역설이 있어요. 로마서 7장 10절 11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분명히 계명은 우리를 살라고 준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기를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율법의 역설이죠. 살라고 준 건데 이 율법 때문에 내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니까 죄가 계명을 통해서 나를 속이고 죽게 했다. 본래 계명은 나를 살게 하려고 주신 것인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는 그 계명이 나를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뱀에게 속은 것처럼 바울도 죄에 속아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교통법규가 있죠. 그런데 이 교통법규는 원래 질서를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 겁니다. 그래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질서도 유지되고 사고도 예방이 되고 내 생명도 보호하고 상대방의 생명도 보호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법이 바뀌는 게 아니라, 법은, 교통법규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던 교통법규가 나를 처벌하는 기능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바뀌는 게 아니라 율법의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율법은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내가 교통법규를 어겨서 처벌을 받게 됐다. 교통법규가 나쁜 거예요? 교통법규를 어긴 내가 나쁜 거예요? 교통법규가 잘못된 거예요? 교통법규를 어긴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율법을 변경시키는 게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그런데 가짜 복음은 이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거나 율법을 바꿔가지고 쉽게 지키게 만든다거나, 이게 전부 가짜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율법은 생명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생 사용 설명서를 줬는데 설명서를 바꾸는 것은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을 자꾸 원수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율법이라는 게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을 줬는데 내가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율법이 나를 죽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논조는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이 범죄한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해서 율법이 죄냐? 율법이 잘못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잘못된 거지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바꾸려고 하는 건 가짜 복음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자, 이제 율법의 그 원리를 조금 더 살펴봅시다. 이건 제가 산상보원 할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원래 하나님의 율법의 원본은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랍니다. 하라. 사랑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살면 사랑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됩니다. 집안에 규칙이 거의 필요가 없어요. 둘 다 진짜 남자가 여자를 정말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여자가 정말 그 남자를 목숨을 다해 사랑하면 뭐 청소는 네가 하고 빨래는 누가 하고 설거지는 누가 하고 이거 안 정해도 서로 알아서 합니다.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참된 사랑은 자발적이고 제한이 없습니다. 그 복음성가 중에 사랑은 다 주는 것, 다 주는 것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사랑은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니까 이기적으로 변한 겁니다. 다 주는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원본 그대로 준 게 아니라 원래 계명을 축소하고 또 적극적으로 준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준 겁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없어요. 어떤 희생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타락한 이기적인 인간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저것은 최소한 하지 말라는 방식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둘로 나누면 하나는 하나님 사랑, 하나는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의 계명도 첫째 계명 하지 마라, 둘째도 하지 마라, 셋째도 하지 마라, 넷째만 안식일을 지켜라, 하라 이렇게 준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훨씬 많아요. 또 이웃 사랑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 하나만 하라고 나머지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전부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계율들을 보면 하라는 방식보다는 거의 하지 말라는 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불교에는 구족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구족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구라고 하는 게 갖출 구자잖아요. 근데 이게 갖춘다는 말이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족하는 것은 모든 계율이 완전히 구비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제 제가 불자라고 해서 이제 불교 신자들에게는 5개만 줘요. 5개.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 근데 이 중에 1번에서 4번을 바라이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아주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극악 혹은 단두라고 번역을 해요. 이 4가지 법은 어기면 승려가 승복을 벗어야 되고 다시는 승려로 복귀할 수가 없어요. 가장 엄한 법이에요. 그런데 이 승려들 중에서도 남자는 이제 비구라고 하는데 25개가 있어요. 6번에 여성을 만지지 마라, 24번에 비구녀에게 속옷을 빨게 하지 마라, 34번에 6년 안에 새 옷을 만들지 말라, 51번에 남을 헐떡거나 꿀짖지 마라, 102번에 보면 남을 간지르지 말라는 것도 있더라고. 또 밥을 먹을 때 174번에 밥을 한복판을 파서 먹지 마라, 뭐 이런 것까지 다 정해놨어요.
그런데 여자는 비군이라고 그러는데 남자보다 훨씬 많아요. 348개예요. 여자는 더 많아요. 근데 5번에 남자의 겨드랑이 아래와 무릎 위를 만지지 마라. 이 위는 만져도 괜찮고 무릎 아래는 만져도 괜찮은데 그 안은 만지지 마라. 또 9번에 중매하지 마라. 또 25번에 투쟁하거나 마음에 꽁 하고 품지 마라. 여자에게 맞는 걸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또 34번에 자기 손이나 입으로 금, 은, 보물을 받지 마라. 125번에 마늘 먹지 마라. 205번에 향수를 몸에 바르지 말라. 이게 하라는 것도 몇 가지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제가 다 읽어보니까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라고 하는 건 이게 끝도 없이 많은 거예요. 이건 다 적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방식이 훨씬 쉽거든요. 몇 가지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윌리엄 바클레이 박사는 하지 말라로 구성된 종교는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안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교는 결국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만들거나 유선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만 안 하면 되거든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율법의 원본보다는 소극적인 법에 더 관심을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한계를 지키는 게 훨씬 쉽거든요. 예수님은 이러한 소극적인 율법을 넘어서 그 율법의 본질을 가르쳐 주려고 애쓰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한 관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부자 법관이죠. 예수님한테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걸 네 가지 말씀하시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부자 법관이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소극적인 율법을 이제 벗어나서 본질적인 율법을 제시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그다음 뭐라고 그랬죠?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생을 얻는데 지금 내가 가진 재물의 10%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영생이 걸린 문제인데 하죠. 암 환자들한테 10%만 팔아서 나눠주면 암이 낫는다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50%? 50%도? 하죠 당연히. 80% 나눠주라고 하면 그건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이게 죽을 사람을 살려준다고 해서 조금 망설이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100% 다 팔아서 나눠주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제한이 없는 거예요. 하라는 데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여 갔지요. 그리고 그의 이름은 성경책에서 잊혀진 바 됐습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유대인들은 아모스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그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3번까지는 용서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용서하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3번에다가 곱하기 2를 해가지고 플러스 1까지 알파까지 또 넣어가지고 7번을 얘기한 건 넉넉히 한 거예요. 근데 사실 베드로가 이걸 물은 것은 내가 이웃을 얼만큼 사랑할까요가 아니라 제가 이웃을 몇 번까지 얼만큼 사랑하고 중단하면 될까요? 하고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은 뭐예요? 490번만 하라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원본입니다. 이게 율법의 원본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의 율법에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의 분량을 채운 후에 본래의 이기적인 자아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한계 지점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숙제내 준 것만 빨리 하고 놀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참으시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이 참는 데까지는 하고 이제 아예 안 할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꾸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화내면 구원받습니까? 미워하면 구원받습니까? 뭐 이런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에 관계 없는 데까지는 하고 관계가 있는 데는 그다음부터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소극적인 방식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깨트린 거예요. 사랑은 무제한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새 언약이 뭐예요? 그 율법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써서 다시 말하면 그것이 내 품성이 되어서 의무감에서 구원받으려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러나서 내가 원해서 하게 만들어준다는 게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자, 정리를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란 어떤 나무이냐? 이게 뭐냐? 이건 원시율법이고 그 원시율법은 생존 원리다. 그래서 이건 말하자면 전자제품을 사거나 자동차를 샀을 때 사용 설명서를 주신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좋은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선악과가 필요했느냐? 자, 여기 하나님께서 네가 살려면 먼저 이 적극적인 율법이 뭐냐면 임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또 먹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 세 끼를 다 먹지요. 그러면 영생합니까? 세 끼를 부지런히 먹어도 점점 늙고 나중에는 결국 죽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 다시 말해서 생명과를 먹어야 늙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생명과를 정기적으로 먹어줘야 노화를 방지할 수 있어요. 이게 일상적인 음식도 먹어야 하지만 반드시 생명과를 먹어야 영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과를 먹는 조건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왜냐하면 그게 좋은 거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해야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만물이 다 좋은 거야.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돌아갈 때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독재자나 어떤 강도가 영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온 만물이 다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만 영생을 주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께서 애초에 사람을 영생하게 만들지 왜 꼭 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게 만들었냐, 또 이런 의문이 있죠.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자존성에 관한 이야기예요. 나는 어디에서 이렇게 파생되거나 에너지가 따로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자체가 에너지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나는 자존한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 히브리어가 시제가 미완료형이에요. 그건 뭐냐면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스스로 영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고 죽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영생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비롯해 모든 만물은 시작이 있고 또 유한합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저 태양도 무한하지 않다고 그러죠. 태양의 수명이 100억 년인데 뭐 학자들은 그래요. 지금 뭐 46억 년이 지나갔고 이제 한 50억 년 남았다고 그래요. 예. 근데 어쨌든 뭐 이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물질은 다 유한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간은 생명과를 먹어야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은 전능한데 그냥 사람도 애초부터 영생하게 만들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 영생한다면 신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신을 만들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몇 끼 먹어야 살 수 있고 밥을 먹어도 또 생명과를 먹어야 늙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된 겁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콜, 토켈 반드시 먹어라. 그래서 우리는 매 새끼도 먹어야 되지만 생명과도 반드시 먹어야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가 되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영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인간과 로봇의 차이가 뭐예요? 지금 로봇이 굉장히 발전해 가지고 지능형 로봇이 있어요. 이 지능형 로봇의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자율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로봇도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은 인간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지 않는 한 스스로 발전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에 의하여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품성의 발전을 위해서 선택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걸 주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순종함으로써 우리 사랑을 키워나가도록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밀접하게 만들어 가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배신도 가능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여기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됐다. 이건 진짜 하나님처럼 됐다는 게 아니라 풍자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아는 것은 꼭 악을 행해보지 않아도 악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하면 나쁘다. 내가 진짜 음주운전을 해서 차를 들이받아 봐야 아는 게 아니라 학자들이 알코올의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걸 듣고 음주운전하면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꼭 내가 음주운전해서 사고를 안 내봐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꼭 악을 저지르지 않아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건강에 대해서도 뭐 육식 많이 하지 말고 또 충분히 휴식하고 뉴스타트 잘하면 건강하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알고도 이제 위험하다는 거 알지만 음주운전 지금도 하죠. 이게 이제 인간이거든요. 참 어떤 때 이런 생각을 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자비가 많다면서 그거 한 번만 용서해 주지 그걸 그래 굳이 또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옛날 그 대도라고 이름 났던 조세영 씨 있죠.
이 사람이 올해 84세인데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또 도둑질을 하다 잡혔어요. 근데 이 사람이 16살부터 도둑질을 시작해가지고 44살에 벌써 전과 11범이었는데 이제 82년도에 부잣집 털다가 걸려갖고 청송교도소로 15년형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한 평짜리 독방에서 15년 동안 무릎 꿇고 지냈어요. 거기서 이제 기독교로 귀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1998년에 나와가지고 청소년 선도 강사도 하고 신앙 간증도 하고 다니고 나중에는 목사까지 되고 또 선교회를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 돕기도 하고. 근데 결국 2000년에 또 일본에서 절도하다 걸려갖고 3년 6개월 살고 또 돌아와서 2005년에 또 절도하다 3년을 살고 또 2010년에 72세 장모라비로 또 2년을 살고 2013년 75세 강남 고급 털다가 또 3년을 살고 2015년 77세 절도죄로 3년을 살고 19년에 이때가 12월 달인데 81살 때 또 절도죄로 2년 6개월 살다 나왔는데 이번에 또 걸린 거예요. 와, 진짜 구제불능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조세영 씨 보고 한숨을 쉬지만 우리 자신의 그 악습을 돌아보면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가 남한테 피해를 안 끼쳐서 그렇지 승질 내는 사람 똑같이 승질 내고 신경질 내고 미워하고 맨날 싸워잡고 우리도 사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이 죄의 맛을 한번 이렇게 안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뭐 사랑이 부족해서 내주신 게 아니라 이 상태로는 에덴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범죄를 했더라도 생명과를 먹으면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과라고 하는 것은 노화를 방지하는 효소가 있는 과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먹는 매일의 새끼 음식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죠. 근데 세포가 늙어가는 건 막질 못해요. 그런데 생명과는 우리가 먹기만 하면 노화를 방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 죽지 않고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재자나 또 평생 사람을 죽인 그 살인자들이 영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담은 처음에는 죽는 것이 두려웠지만 지구상에 악행이 번지는 걸 보면서 죽음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걸 깨달았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기 죄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죄의 원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죄성 때문에 인간 중에 어느 누구도 죄를 안 지을 수 없게 되었고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사망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 철학의 그 윤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는 선악입니다. 선과 악. 이건 아리스토텔레스 그 이전의 철학자들도 그렇게 가르쳤고 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도 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헬레니즘에서 선과 악을 판별하는 주체는 에고,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한 게 선이고 나에게 해로운 게 악이에요. 이것이 바로 휴머니즘이에요.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그 인본주의 사상의 근간을 이룬 것 중에 하나가 에고이즘, 뭐 영어로 이고이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기심이에요. 이 아이가 지금 아이스크림 들고 굉장히 행복해하죠. 제가 저희 아이를 해로운 걸 먹이지 않으려고 아이스크림을 집에서 꿀을 얼려서 먹였는데 4살 때 집사님이 우리 아이 손을 잡고 가게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그때부터 꿀 아이스크림은 끊어졌고 무조건 아이스크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감기약도 안 먹으려고 할 때 아이스크림 사준다면 얼른 먹어요. 근데 그 아이가 감기 걸린 아이가 그 큰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먹는데 너무 많잖아요.
제가 뺏어 먹으려고 뭐 조금만 아빠 좀 달라고 하면 그렇게 안 줘요. 이 아이에게는 아이스크림을 먹는 게 선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아이스크림이 그 아이의 건강을 해치고 부모에게 근심을 주는 거예요. 그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인데 그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네 이기심에 따라 살면 행복할 수 없다. 우리가 가정이 불행하고 어떤 사회가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도 다 뭐냐면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진정으로 그것이 좋은 것이고 이로운 것이고 선한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심지어 131절에서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헐떡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사랑하고 그 계명을 더 배우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시간이 가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생명과에 대한 약속이 있죠.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이기는 이 말은 뭐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할 사단의 방해가 있을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기 위한 사단의 방해는 에덴 동산에서 무엇과 관련돼 있었죠? 선악과와 관련돼 있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축소시키거나 변경시키거나 경시하거나 이런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자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그 생명수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요.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12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 도데카 칼푸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12열매입니다. 열매가 뭐 12가지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12열매. 그러니까 1년이 12달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열린다. 문자대로 그렇게 믿어도 되고 12은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함 또 풍성함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먹기에 충분한 생명과가 준비되어 있다. 누구나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미래에 구원받았을 때 다시 생명과를 먹을 수 있게 되겠지만 사실 이 생명과는 하나님께서 범죄에 거두어가셨지만 지금 그 가지가 드리워서 우리에게 생명의 즙을 떨어뜨리고 있어요. 지금도 생명과를 먹을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 53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3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유대인들은 피를 안 먹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그날 이후로 제자들이 많이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가 떨어지게 되고 결국 이제 십자가로 막 직행하게 돼요. 그러나 이 말은 정말 우리에게 지금 거두어가신 그 생명나무에서 떨어지는 즙액이에요. 여기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는 뜻을 시대소망 389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그 안에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 하늘의 생명과를 먹을 것에 대한 보증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 겁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생명의 원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율법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